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워보시사 하늘의 풍성한 곳에서 입혀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들은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안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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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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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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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4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어서 오곡백화를 거둬들이고 가을 투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 지역에 태풍 피해가 없어서 풍년 농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 때에 이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겠습니다. 요셉이는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갱호대장. 그 종살이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가정천무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전옥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장관들의 갇힌 죄수들의 장관들의 꿈명을 잘해서 나이 30, 약간 30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므로 7년 대풍년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그 풍년을 잊게 하는 혹독한 7년 가뭄에 애굽 나라를 구원했고 그 아버지 친족 70여 명을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남 비정교회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요셉이처럼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고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정신이 온전케 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이성복 집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미치과 의원을 축복하셔서 문전성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로운 말씀 전해서 다 함께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 가집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몬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냥 가슴 아파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까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다시금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함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믿으면 살고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사는 길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붙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확고함, 안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굳게 믿으면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한국 교회와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점을 찢었다가 이제는 다시금 하락의 길로 내려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구가 절벽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이 문제의 원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인을 바로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 징계,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게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영적인 방법을 먼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방법 중에 치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었거든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위기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동일하지요. 그때의 해결책이 지금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해결책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개개인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습니다. 남북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다른 데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국가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든든하게 서기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융성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에 표현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가 유대 온 땅에 퍼짐으로 왕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대적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람 나라까지 합세해서 유다 땅을 쳐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의 소문만 이뤄도 힘들 터인데 실제적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더 강력한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로 소개되고 있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철기 문화를 도입한 나라, 그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성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청동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구리로 된 무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세력이 확장하자 아람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자체적으로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벅이 찼어요. 그래서 그동안 괴롭혀왔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지금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 다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대적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다. 저 아수르를 대적해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대적해보자 라고 해서 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도 위협적인데 저 밑에 제일 밑에가 있는 유다 나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으니 우리가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에 저 밑에서 유다가 같이 뒤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먼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유다 먼저 없애버리자. 그래서 둘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왕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르도 무섭지만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어떻게든 이 멸망을 모면해보고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었지만 이제 눈앞에 성문 앞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어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친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기쁜 대로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사람의 말을 내뱉고 그러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일러줍니다. 너를 물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이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부 다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런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바로 서지 못한다. 그들의 계획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이러는 것이 수순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누군데 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치리한 왕들도 몇몇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서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때는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대적하기도 하였고,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에는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여서 북쪽 세력을 견제하기도 하였고,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아프리카가 유럽이나 아시아로 갈 때에 길목이 있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갈 때 길목이 있고, 유럽도 거기 딱 길목이 있어요. 딱 지정학적으로 그 사이에 정확한 그 세 대륙이 맞대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대국이든 제일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으며 살았던 그 민족, 엄청난 속박 속에서, 압제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억눌린 그 감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동일하죠. 일본이 대륙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듯, 또 태평양으로 세력을 넓히려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탐내듯 우리나라도 새 나라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힘있는 세력을 의지함으로 또 다른 세력을 견지하는 이것이 필연적인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강대국을 견지한다?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주셨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왕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너무 좌지우지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가 없어서 왕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대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붙드느냐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숨이 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설령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 죽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말을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경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실제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맙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추구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하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그냥 그대로 잠시 내버려 두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권면하고 그에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은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때의 전쟁에 참여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느냐면 아수르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세력이 발현하여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10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100여 년 후에 남유다 또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악한 왕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취하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그만큼 타락해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까지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그들에게 고통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바로 서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였지만 아람 나라조차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누구도 넘보지 못할 천기 문화를 통하여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낱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층들은 미국을 막 의지하고 미국에 막 의존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주국방을 많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커녕 아직도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꼭 이스라엘에 패망하기 직전에 그 모습과 동일해요.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면 너희는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함을 입고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굳게 믿으면 살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지조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머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태산과 같은 걱정거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의 복을 평생토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유병종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정준배 권사님, 백덕승 권사님, 이송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김채호 집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현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유, 민서우, 유연순 안수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한호복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김재ninh 권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강상기, 강호림, 삼위 차공 성도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순, 인숙, 이숙, 인욱 집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자재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드렸습니다. 성교의 물 김재호 집사님, 이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과 긍휼을 끊지 아니하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껏 베푸르신 은혜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땅그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함으로 물질로 이 일에 동참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직분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무형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과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의 일들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질병을 내려 고통당하는 이가 없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업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낮 온도가 지금 10월 중순 온도라고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남 땅은 진짜 복받은 땅인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용처럼 다른 지역은 곡식 탈곡에도 알맹이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해남은 알맹이가 참 많이 실하게 있다고 그래서 많이 거둔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사지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니까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또 변치 않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실 그 나라 가기까지 함께 신앙의 매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로 온전히 굳게 믿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